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2월 17일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다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었느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나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떨어뜨리고자 하되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 안녕하세요, 묵상가족 여러분. 말씀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를 중심으로 회당에서 사역하시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장 1절에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끌리심을 받으셨던 것처럼 14절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이 성령에 의한 사역이라는 점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시작하신 갈릴리 사역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걸음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 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해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역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사람들이 환영했다는 점을 볼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16절부터 21절을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시려고 서셨습니다. 20절에 보면 성경을 맡은 자에게 다시 책을 건네신 것을 보면 17절에서 책을 건넨 이는 성경을 맡은 이였을 것입니다. 그가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예수님께 건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의 글 중에 특별히 61장을 펼쳐서 읽으셨습니다. 18절부터 19절에 그 말씀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읽으신 후에 책을 맡은 자에게 건네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말씀 낭독을 마치신 후에 회당에 있는 이들을 주목하여 보시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오늘 너희 귀에 성취되었다는 말을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설교를 통해 자신이 세상에 보냄받아 오신 목적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하며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성취되었음을 고향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입니다. 누가는 고향 사람들의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따르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모두 그를 증언하고 그 입으로 나온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놀랍게 다가왔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반응입니다. 이사야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말에 놀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이어지진 않았습니다.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의 예수님을 봐왔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들의 마음을 잘 아셨습니다. 놀라긴 했지만 믿음으로 연결되지 못함을 보고 23절에 속담을 들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는 속담입니다. 진짜 의사라면 자기 병부터 고쳐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미 다른 복음서의 병행 본문들을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병 고침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나사렛에 있던 사람들이 그 소문을 들었다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들을 고향에서도 행해 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점들을 속담을 인용하시며 지적하신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러한 일들을 먼저 행하셨다면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을 것이고 선지자로 인정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예수님은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셨고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는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 사례로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를 가져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두 이야기는 다 이방 사람들과 연관된 이야기입니다. 엘리야는 3년 반의 기근에 시돈 땅에 있던 사르밧 과부에게 가서 그녀의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며 자신의 굶주림의 문제도 해결했습니다. 엘리사 때에도 이스라엘에 수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겠지만 오직 나병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시리아의 나아만 장군뿐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선지자가 환영받지 못한다는 말씀을 하시며 두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는 걸까요? 둘 다 이방 지역이고 이방인입니다. 두 이야기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엘리야와 엘리사를 선지자로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은 그들을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로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렙다 과부와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통해 엘리야와 엘리사를 환영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과오를 꼬집고 계신 겁니다. 그와 같이 나사렛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음을 고발하고 계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완악함으로 엘리야와 엘리사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처럼 나사렛 사람들의 완악함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하고 계신 건지 이들은 알아들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자신들의 완악함을 깨닫고 돌아서는 회개의 반응이 아닌 분이 가득하여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려 죽이려는 반응으로 나타납니다. 바른 진리의 말씀이 마음을 찔러왔지만 그 찔림이 회개의 반응으로 드러나지 못하고 분노의 마음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의 이해와 경험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장애가 되었습니다. 주의 성령이 임했기에 이제 새 시대가 도래했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며 죄의 포로가 된 자들에게 자유가 주어질 것입니다. 이 복된 소식은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장애는 혹시 없습니까?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찔러올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매일의 말씀 묵상의 삶 속에 걸림이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없는지 살피며 겸손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묵상가족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회개와 믿음과 순종으로 반응하기보다는 반대와 분노, 배척의 마음으로 반응했던 나사렛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말씀을 향한 이런 반대와 분노, 배척의 마음들이 있다면 깨끗게 하여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으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넓게 하여 주셔서 말씀의 씨앗이 잘 뿌려지게 하시고 옥토가 되게 하셔서 열매 맺고 결실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